담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또 이삭이 축복해주는 장면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이 같이 태어났죠. 그런데 언제나 장자와 차자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장자가 두 명인 가정은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단 1분이 되더라도 차이가 나게 되죠. 어린 시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자이기 때문이죠. 왜 차자에게 더 축복을 주셨을까?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들어온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음성과 그리고 맨 처음 이 몸을 만져보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이삭은 야곱이 들어온 것을 음성을 통해서는 알았지만 그러나 몸을 만지면서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만 그에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소산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고백하며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야곱은 축복을 받고 자리를 뜨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야곱이 나아가자 그곳에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음식을 만든 에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삭이 보게 되죠. 그리고 너는 누구냐? 그럼 지금 나간 사람은 누구냐? 라고 오히려 되묻게 됩니다. 여기까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생각하게 됩니다. 야, 야곱이 멋지게 속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삭이 속게 되었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원망하며 울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나를 속였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삭이 정말로 속은 것인가? 에서가 정말로 속은 것인가? 에서는 속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야곱은 허기진 에서에게 팥죽을 팔았고 그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장자의 축복은 원래 이미 대가를 치룬 야곱의 것이 된 것이죠. 그것은 속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정당하게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야곱이 받아야 할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없이 나아가서 사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속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유업을 귀중하게 생각한 야곱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삭이 속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속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상적인 오히려 속지 않는 길을 이삭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릇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과 공의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한 가지 속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에 분명히 자기가 에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팔에 털을 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질 때에 북실북실한 털을 보면서 아, 에서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음성은 야곱이지만 에서가 맞구나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속인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속인 것이 맞겠네요 라고 아마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비판하지 못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그곳에서 속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야곱이 이곳에서 이것으로 벌을 받게 된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다 벗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큰 실수를 하였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모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심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지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은혜임을 선물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